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환영의 인사말을 함께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뒤에 분들, 옆에 분들, 또 앞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왔네요. 정말 시간 빠르다, 그죠? 이렇게도 예배드린 지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나갔어요. 12월이 흐르다 보니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행동과 이때까지 일들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저번 주에 없었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되게 갈급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감사함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오직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돌아보며 그 은혜로 돌아볼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가 시간 응답하며 또 화답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이 기적이라고 느끼는 요즘 평범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려움과 두려움,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주변을 돌보며 함께 기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전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또 의도치 않게 만나는 어려움과 위기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위기와 난관들을 지나고 나서 되돌이켜 보면 오히려 그 위기와 어려움과 난관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고 나의 앞길에 정체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서 극복하고 나서 그리고 돌이켜보고 나면 그때의 그 어려움이 나의 깊이를 만들어냈구나. 그때의 그 어려움이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리바마 주에 보면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들어가는 초입에는 이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합니다.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은 벌레에게 감사한다. 이 목화 농사를 망친 이 벌레는 오히려 우리에게 번영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또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목화를 갉아먹은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재미있는 기념비인데 이 기념비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본래 알리바마주는 목화를 재배해서 주된 지역의 수입을 올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 목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제 목화를 거두어들이고 목화를 수확하면 되는 시점이 왔는데 이 시점에 갑자기 목화가 없어지고 갑자기 목화가 시들어가고
갑자기 목화들이 죽어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화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죽어나지 하면서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 베빌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는 목화를 갉아먹는 벌레라고 합니다. 그 벌레들이 이 알리바마 주에 찾아와 가지고는 이 알리바마 주의 사람들이 짓고 있는 이 목화밭에서 목화를 모두 다 갉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목화 농사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고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알리바마 주의 사람들로서는 시리와 좌절과 그리고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농사를 지어야 될지, 그리고 본인들이 해왔던 일이 목화 농사밖에 없었는데 이 목화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었던 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콩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에 몰려서 시작했던 사업, 그 사업이 땅콩 농사 사업인데,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 이 땅콩 농사가 이 알리바마주와 또 엔터프라이즈 도시에 굉장한 수익과 이익을 가져다 준, 그야말로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콩 농사를 짓고 나서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그간 이 엔터프라이즈 도시에서 지어왔던 목화 농사의 수입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이 땅콩 농사를 통해서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목화 사업 자체가 시들시들해져 갈 때, 이때 알리바마 주에 있는 목화 농사를 하는 농부들이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엔터프라이즈 주에서 이미 땅콩 농사로서 성공을 거두는 바람에 이 목화 사업 다음에는 이 알리바마 주가 어떤 사업으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삶을 모조리 망쳐버린 것만 같았던 그 위기가 지금에 와서는, 또 오늘날에 와서는 전 세계 땅콩의 수도라는 별명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맞게 되는데,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위기가 오히려 내 삶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이 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사역도 갇히고 이 복음 선포도 멈출 것만 같았던 위기처럼 여겨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바울을 걱정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대신에 복음 선포에 뛰어들면서 더 많은 곳에, 그리고 더 빠르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위기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붙들리면 그 위기가 더 이상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만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위기와 어려움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비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얻는 비결, 그것은 바로 내 길을 지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지식도 중요하고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겨자씨만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 때문에라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물 중에 인생의 풍파가 아주 많았던 성경인물을 한 명 들라 하면 아마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의 앞에 찾아온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시편 18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라는 것은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 그 에너지,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원동력, 그 힘은 바로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좌우를 둘러보아도 도망갈 데가 없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수렁과 같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오늘 내가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어떤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하게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오직 단 한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 뒤로 숨기만 하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화살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뿌리십니다. 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희망은 나의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적들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산성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에게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풍파들이 찾아왔지만 그 죽음의 순간들 앞에서 다윗이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나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막막한 어두운 길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호와를 인정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고백대로, 주를 향한 신뢰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 주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고난의 파도가 찾아왔을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위기의 순간에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남을 돌보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나보다 힘든 형제 자매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일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그날 먹을 것을 그날 먹을 양만 챙겨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정말로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만 만나를 챙겨가고 또 그것을 부족하지 않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그 어렵고 고된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만나를 과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다 주워갈 수 있었을까? 그 중에는 몸살이 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힘들어서 또 몸이 불편해서 걷기 힘든 사람 또 너무 배가 고프지만 만나를 주우러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부족하지 않게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게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것들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의 은혜를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음이 없도록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삶에서 또 나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나라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의 세월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어려움의 시절과 세월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계의 어려움 그리고 절체절명의 인생이 어려움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어려운 위기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 어려움이 짙어질수록 오히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이와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의 믿음의 흐름으로 살아갈 때에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드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